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들어가고 싶구나.
영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가기를 위한 거룩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열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담는 신비한 일들이 있는 시간으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주를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주를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주를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은 동성을 부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새벽에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나는 새벽이지만 예배자로 새벽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새벽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의 줄을 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들 알게 하여 주셨고 새벽에 내가 널 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멀다 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런 마음들 주여 다스려 주시사 오늘 한낮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쓰임받는 마음대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물을 지킬 것만 있지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줘서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했사오니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마음을 지키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부활의 소망이 없이 천국의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찌 새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주셨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그런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깨어가는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이대로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한자들의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IT에서 아버지 아직도 공항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영승 목사님과 선교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지대에 가서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도 또 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만명한 나라 민족이 보호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대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남녀 종들을 세우려 싸우니 주의 거룩한 뜻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좀더 부족함이 없는 주의를 지켜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대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저한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흥분이 일어난 자리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데를 지시하신지 상고한지라. 이 성령과 자신을 위한 것이 보내신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니라. 성인들 너희가 선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사실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너희 자유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고 있노라. 너희 소산들을 불려준 복된 생체를 세속함을 받은 것은 온전한 공간이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참치에서 위대한 얼굴 앞에 계신 이 말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것이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실을 소망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엄지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싸우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러갖고 그 모든 영광은 그가 복합하더니 푸른 말로 조선하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하늘에 가셨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심판주로 오셔야 될까? 왜 그분은 초림의 주님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믿음이 됐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주 듣던 말, 많이 듣던 말을 또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것은 내 몸하고 동일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하면 자기 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습관이 제일 우리를 이렇게 좀 든든하게 강하게도 만들고 아주 바보스럽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연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더 개발해내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몰랐을 때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그 소개해준 예수를 내가 신앙생활 동안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있던 이들이 그 만남의 현장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한다, 이 말은 만남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만남을 사모하느냐?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만남을 사모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자기 각자 삶의 현장에 있다가 주일날 오는 것도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다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갑다고요. 성도들이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반가운 이야기 해야 되는데 반가운 얘기의 끝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하다 보니까 반가운 이야기의 끝은 꼭 남의 흉보는 얘기로 끝나더라고요. 이상해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반가운 얘기는 그냥 반가운 얘기로 그냥 격려하고 끝나면 될 텐데 반가운 얘기 한참 하다 보면 꼭 남의 얘기해. 꼭 남의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 남의 얘기를 우리들의 많이 특징인가?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그러겠죠, 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영어하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영어만 하는 커뮤니티도 또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아, 우리한테 허물이 있구나.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했지만 통할 때는 되지만 안 통하면 또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같이 함께 성령의 맺어 하나가 되어 할 때는 전부 다 뭐 형제 자매고 뭐 반갑다 그러지만 이게 생각이 달라지면 아주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에게 있는 나쁜 기억이 아주 무의식 속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만났던 나쁜 기억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의식 속에서 나를 조종하는 거죠.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 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란다 그죠? 그 있잖아요.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
먹이든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앞에 건 몰랐네.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요, 이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설명에도 말씀드린 그걸 꺼내내야 됩니다. 그걸 꺼내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 무의식의 속에서, 무의식의 세계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아주 깊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아리 틀었다. 뱀이 둥지에 또아리 틀어서 물 속에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 나쁜 기억 가지고 있던 것이 잘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져요. 난 다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아직 뭐 사랑해요. 뭐 우리 하나 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불쑥불쑥 튀어나온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10절의 말씀 보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을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다. 결국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난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선지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선지자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아니요. 모든 일에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기능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시다가 왕으로 오셨다가 제사장, 마지막 날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성도들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됩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은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율법 따라가면 구원받는데 뭘 그러냐고. 그런데요, 그 안에는 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게 돌다리도 뭐하고 가라 그래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그래요. 왜 두들겨보고 가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막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그러고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가라고 하면 다 그런 일들을 밟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돌다리가 딱 개체가 딱 가는 줄 알았더니 어떤 가다 푹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 큰일 나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났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일할 때 내가 뜨거운 거 한번 만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앞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은요, 아예 그런 거 조심해 그냥 다 하는 건데 뭘 그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라고 말했어. 그러면 너무너무 쉽죠. 근데 오늘 찬송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넓은 길 가고 다 넓은 데 다 있기를 원하지 좁은 데 있기를 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구나 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편 기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운동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고 이 반석이 바로 구원의 사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건짐을 받았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했어요.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교회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불편한데. 그러면 교회는 기쁘니까 기쁘고 즐거우니까 가요. 아멘입니다. 근데 교회는 기분 나빠도 오셔야 돼요. 기분 나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근데 지금은 기분 나쁘면 안 와요. 시험에도 안 와요. 시험에 든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이 교회 와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거로구나 하고 예배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런데 마음 상해서 안 가고, 기분 나빠서 안 가고, 누구 보기도 안 가고, 뭘 보기 싫어. 자기 꼴은 오죽합니까? 면상은요 얼굴 면 아닙니까?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면상이라고요. 우리는 그림은 도화지에 그린다고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인생은 그림을 얼굴에 그리는 거예요. 얼굴에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간다고 하는 건 내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답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해방이 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 제가 늘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구원받은 게 그렇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구원받았다. 내가 그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 천국 가라. 그렇게 말하면 이거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저주가 아니에요. 구원받다고 믿으면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구원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경험케 하시니 기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했거든요. 그게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구나. 날마다 죽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날에 이르시는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는 구원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번 오늘도 구원을 경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한번 그런 소리 한번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구원을 경험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은요, 저도 가만 보니까요, 경험이에요. 내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면요, 얼굴이 늘 밝아요. 늘 밝습니다. 예를 볼까요? 자,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원 경험 못했습니다. 거기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불평만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기는커녕
연못가에 있으면서 불평만 계속 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무슨 역할이냐? 교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도 경험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은 다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오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경험해야 되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을 선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고하셔서 이미 선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던지기도 하시고 품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 병 주고 약 준다고 병만 주면 어떻게 약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고. 병 안 주면 약이 필요 없는 것이고 약이 필요한 사람은 병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날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날마다로구나. 구원을 경험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피차 온라온다 서로 일컬어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되면 면하라고.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되면 면하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된 사람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넌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겁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자꾸 쌓여가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자꾸 쌓여가면 갈수록 내가 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없이요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영광스러워 어려워요. 믿음으로 한다서 믿음으로 하면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하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건 다 구원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안 죽은 거야.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는데 지금 내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 날 구원까지 갈 동안 나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뭐가 제일 문제냐? 구원은 많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런 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내가 경험해야 되는 지금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요. 자, 그 봅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선행이나 종교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는 것이며 이를 구원이라고 부르고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나 역시 구원에서 부지런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구나. 그러면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책 펴놓고 공부하고 어디 가서 과외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자꾸 만나거든요. 내가 그런 일을 만나거든요. 보세요. 부부가 말다툼했습니다. 말다툼했으면 며칠 가지 않습니까? 말다툼 며칠 가요. 어떤 분들은 안 가고 그냥 하룻밤에 다 해결되는 분도 있지만 말다툼 며칠 간다고요. 그럼 며칠 동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부부싸움인데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구원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구원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사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숙여야 되거든요. 구원을 경험하면 내가 먼저 숙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숙이기를 바라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온전히 성령 충만했더니 구원의 경험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는 더 나아가 사도들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생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죽은 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었다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 것들은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마지막 날의 구원은 완성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건 구원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경험은 화해이고 평강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요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도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도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도 이 구원의 경험이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구원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안 아파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럽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게 더 나아지지 않아요. 아픈데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지 아프다고 자꾸 말하면 아픈 게 내 친구가 돼버려요. 내 버릇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제가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자꾸 이렇게 만져요. 자꾸 만집니다. 그러면 저거 왜 자꾸 만질까? 신경이 가는 거예요. 이거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지면 아픈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구원의 경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지면 내가 왜 이러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시키시려고 하는 게 내게 허락하신 일이로구나. 할렐루야.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는 걸로 끝날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구원을 경험하는 건 회복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쁜 것이면 내 영혼이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시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구원을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항상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좀 전하면서요, 준비하면서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많이 깊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맨날 듣던 건데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시킨다. 그런 말을 난 몰랐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랬지만 구원을 경험시킨다. 여러분도 구원을 경험시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도 이 예배를 나를 구원을 경험시키고 계시구나. 이 경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를 불발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나를 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배자로 만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가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